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편지이자 사랑의 편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마음을 닮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그 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성도가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대사, 빛의 사도의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멋있고 간절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담았다고 하는 거죠. 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늘 24시, 25시 품고 무시로 정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게 녹아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성도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에 그의 기쁨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겠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서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다음으로 그의 인생의 소중한 기쁨은 뭐였겠냐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 그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쁨인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동일하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그의 직무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개성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멸륜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전도와의 멸륜관이요, 성교의 멸륜관이요, 생명의 멸륜관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멸륜관이 뭐냐?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운 성도들과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 선교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 그 제자들, 그가 세운 자들이 뭐냐? 우리의 하늘나라의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바울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라 고백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멸륜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영혼들에 대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합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주 밖에 있는 자를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주 안에 와서 자기 자신도 주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초대교회 수많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에게 다가온 환난과 기근과 칼은 상상할 수 없도록 거대한 폭풍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고린도에, 에베소에, 로마에, 소아시아에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핍박의 폭풍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이 내용이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넘으면서 개혁교회, 지금 현대교회 올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없도록 끝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불신자를 찾겠어요? 불신자는 이미 그의 백성인데, 사단 마귀의 백성인데, 불신자는 마귀가 애비기 때문에요. 마귀의 밥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 천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까? 저 인도 땅 위에, 2000 미전도 종족 위에, 중국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 위에, 여러분, 전 세계 4000 무슬림 종족 위에 끝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발판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발판 위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신요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요 마귀가 공격해서요 주 안에 서지 못하도록, 주님은요 주 안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절망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주 안에서 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각인, 불이 체질화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목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억 그리스도인들이요, 같은 것 같은지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오직 성계의 방향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고 싶은데요,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나의 동력자들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수많은 영들이 와가지고 서지 못하게 하고 한 마음 품지 못하게 하고요, 동력자들을 도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들을 잘 도워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24시 기뻐하고 24시 감사하고 24시 누리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미사일 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미사일들을요, 우리를 평강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샬롬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간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말씀의 충만함을 누릴 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24시 기도 운동, 25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가운데 역사에 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버립니다. 갈등, 분쟁, 전쟁,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 상처, 아픔, 미움의 영들, 쓰라림, 통증 이런 것들이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경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을 누릴 때,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을 누릴 때 자신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물며 그를 대적해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가장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들에 대한 진정한 이 감사의 표현들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빛의 대사, 사도에게 다가올 거대한 직면 앞에요. 그는요,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남은 자요, 순례자요, 시대적 승리자인 전도자 바울, 선교사인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 보좌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온니스의 복을 가장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전달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저 열방에 있는, 민족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기뻐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받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제자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했던, 자신을 위해서 2번이나 성경경을 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그런 빛의 사도였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자족을 누렸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는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당한 궁핍과 고난들은 그가 배부름보다는요, 배고픔을 더 누렸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궁핍도, 풍부도 전도자 바울의 삶을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빛의 전도자, 빛의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행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사자, 빛의 대사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처음 부름받아서 그의 전도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교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그는 봅니다. 그의 부르심의 초기,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룬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삶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택연금된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우는 수많은 제자들,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사랑의 편지로, 기쁨의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리하는 시간, 확립하는 시간, 신앙을 확립하고 신앙을 정립하고 확신하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중요한, 함께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에 대한 재발견, 재해석, 재창조하는, 그리고 주님 부르심의 그 시간표까지 자기 자신의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함께했던 그 삶을 정리하는, 신앙의 체계와 신학의 체계하는 중요한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의 대사, 빛의 대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전도자 선교사에게는 빛의 자녀, 빛의 대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필요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이 땅에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남기게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승리하는 전도자,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자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중요한 겉면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주실 영광, 그리고 그가 세운 제자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한다고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고 누리는 자였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끝까지 누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하는 빛의 대사 복음 전도자 바울 선생의 이 중요한 권면이 그토록 핍박이 강력했던 소아시아 지역 현장에 앞으로 일어날 초대교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일어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다음 세대의 전도자가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여 선교사여 빛의 대사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서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동작한 동력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용을 베풀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아서 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 시대의 바울 사도의 그 역사를 계승받은 전달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파수꾼이 필요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